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계속 보면서 이 골로새서의 비전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돌아가다 보니까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골로새서의 비전이 뭐라고 했습니까? 새 사람. 이렇게 착하게 다 답을 보여줘가지고 골로새서의 비전은 새 사람인데, 그 새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 새 사람인가? 그 새 사람의 목표, 비전은 무엇이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양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이 새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3월달 정도 되면은 또 우리는 달이 새 달이라고까지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늘 새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모습은 이렇게 하고 또 작년보다 더 한 살을 먹어가고 그렇지만 나는 항상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새 사람, 그 새 사람이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골로새 3장 18절에 우리에게 가정생활, 부부관계, 그리고 자녀관계, 그리고 상사와 직원의 종관계와 주인의 관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바꾸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이루는 가정, 새 가정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사는 가정이 새 가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이 사는 가정이 새 가정.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가정,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만드는 가정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새 가정인가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이, 부득이하게 혼자 계실 수 있고 또 관계가 좋지 않을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진리 안에서 받고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가정들로 세워져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새 사람이 이룬 가정인데, 통계를 보니까 점점 이혼율이 높아가고 있고, 또 거기 안에는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이혼율이 점점 더 다른 종교보다 많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들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새 가정이 올바로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혼의 그 정의들도 점점 사라져 버리게 되었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많고, 또 동성연애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미혼모도 증가하고, 이와 같이 되어버린 이런 관계에서 가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래서 사회와 또 학교와 교회가 서갈 수 있는 그 기초는 바로 주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 터가 무너지면 어떻게 설 수 있겠는가? 그 터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이 땅을 바쳐가는 그 터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그 가정을 예수님 안에서 세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바울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바로 이어져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신 부부관계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먼저 돼야 부녀와 자녀 관계가 회복되고, 부부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직장의 관계에서도 일을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부관계는 밀월인지 아니면은 원수관계인지 그림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관계로 되어 있는지, 인고 같은 그런 아름다운 부들기 같은 그런 부부인지, 아니면은 자존심과 교만과 고집으로 등을 대고 있는 그런 사자 같은 그런 왼수의 모습인지 한번 보면서 오늘 우리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워져야 되는 그런 이유는 새 사람이 무슨 사람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새 사람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경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부터 이루고자 했던 그 새 사람의 비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상실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목적을 추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 그 나라만을 말한 것이 아니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누구를 모시면 하늘나라가 되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예수님 믿는 그곳이 곧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냐고, 내 주 예수 계신 것이,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세 사람은 바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결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만드신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의미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결혼하고 또 인류학에서 말하고 교육학에서 말하고 그런 부분에서 결혼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결혼의 의미를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바로 결혼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는 이유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연합하는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남편과 아내의 결혼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결혼의 의미를 알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고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우리는 이 세 사람은 최우선순위로 부부관계를 회복해야 될 것이 주의 사명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보다 더 앞선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러게요. 그러면서 자식 관계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자식이기 전에 부부를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로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 하나라고 하는 표현은 합하여라고 했죠. 부모를 떠나,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합한다는 말은 악교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악교풀이 아주 제일 스티키하고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 것을 악교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바로 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악교풀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돼서 합쳐졌는데 그것을 떼게 되면 어떤 상처가 남을 것인지는 여러분이 상상 안 해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부자 관계나 또 모녀나 모자 관계나 부모와 자녀 관계보다 더 앞서는 것이 바로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이 부부관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부부관계가 올바로 회복되는, 세 사람의 가정이 회복되는 첫 번째 열쇠가 뭐냐면 18절, 3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아, 20절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라. 또 22절에서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좀 더 제너러스하게 또 자비하시게 하시면서 남편들아 사랑하라 먼저 이야기하시지, 또 부모들아 자녀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상전들아 종을 사랑하라, 생각하라, 배려하라 이야기할 것인데 거꾸로 아내들이 먼저, 꼭 약자들이 먼저 나오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남편들에게 아내가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골로새뿐만 아니라 골로새서는 짧게 부부관계를 두 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에베소서는 이것보다 좀 더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잠깐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되 우선순위를 지금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하듯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할 때는 우리 남편들이 먼저 또
그 생각할 때 남편 아내들이 복종해야 또 남편이 사랑한다라고 할지 모르겠고, 또 아내들은 생각할 때 도무지 복종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이치에 맞아야 복종하지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께 복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방인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사는 새 사람의 아내 된 사람, 새 사람으로서 남편 된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성품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 사는 새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이고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주님께 순종하고 싶다면, 그것은 그 아내는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님을 순종하는 그 표현이 바로 남편에게 복종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결혼이 무엇인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합법화시키고 또 독신으로 살든지 또 황혼에 이혼하든지 점점 그런 분위기가 되었어도, 새 사람은 예수님으로 사는 그 사람만큼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통하여서 이 가정은 새 가정이다, 이 가정은 세상의 가정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내가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속과 이교도의 집단과 다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써 내 감정에 맞으면, 내 기분에 합당하면 내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됐으면 새 사람이 된 그 자리에서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첫 번째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순복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또 혹은 도를 복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복종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나의 복종을 통하여서 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아내의 행동을 통하여서 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얻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그 생명이 전달되는 그 역할을 바로 아내의 삶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3장 5절에도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겉에 귀걸이나 또 목걸이나 머리 장식으로 다른 것으로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자기를 장식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밖에서 배회하고 있을 때 리브가가 이삭을 보자마자 머리에서 면사포를 내려서 쓰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되는 것이죠. 순종의 권위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써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인 것처럼 이런 사람들, 이런 부녀들이 사라의 딸들이다라고 그렇게 6절까지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이 바로 남편의 우월주의가 아니라 창조주의요, 구속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구속의 원리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내들이 순종하는 데서 제일 걸리는 것이 무엇이죠? 자존심이죠. 자존심 때문에 그 싸움을 하게 되고 결국은 순종을 못하게 되고, 그러나 그 자존심을, 내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남편을 보면은 순종할 수 없죠. 물론 훌륭하신 남편들도 있지만은 우리의 일반적인 남편들을 봤을 때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신 진짜 머리가 누구냐면, 진짜 남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육신의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아내들이 순종하는 것은 그 남편이기 전에 진실한 남편이시고 영원한 남편이 되신, 영원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사실이 바로 오늘 보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는, 복종하라 하는 그 범위는 보니까 우리에게 범사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범사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우리는 그대로 받기보다는 그 성경은 항상 그 문자적인 것을 중요하게 하지만은 그 전체적으로 맞는 부분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남편이 교회를 가지 마라고 이야기하든지 또 그리스도의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고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나갈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세상의 법에도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것을 헌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헌법 아래 법률이 각각 나눠지게 됩니다. 민법, 상법, 형사소송법 여러 가지가 나눠지게 되는 것처럼 가장 근본적인 성경의 핵심은 이 부부관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도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그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협박하고 또 죽이려고 했을 때도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분명히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그러나 세상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은 그들이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범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범사하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제가 어떤 길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오용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복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남편에게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원리는 분명하게 주님을 주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이 되기까지는 복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께 불순종이 되기까지는 그 모든 것을 참고 또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그가 내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그리스도의 그런 영광과 특별한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의 자존심이라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라면 분명히 순종을 해야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곧 경배하는 그래서 경외하는 것이고 이런 그 아내를 봤을 때 서로 남편이 좀 못날 수도 있습니다. 또 남편이 기분이 금방금방 업앤다운해서 화가 나고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또 안 믿는 사람과 사는 그런 가운데서 힘든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런 부분에서 남편들이 아내가 그렇게 순종하였을 때 기분 나쁜 남편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알아주고 자신을 무시하지 않냐고 대들지 않냐고 아내가 자신이 분명 좀 약간 고집을 피우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써 그들은 아내는 스스로를 단장을 하게 됨으로써 사랑을 받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남편을 존경하되 복종하는 것은 바로 순종과 경외하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하듯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한다. 그냥 이것만 순종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 생명과 사랑으로 하는 것처럼 복종하게 될 때 진정한 복종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남편들에 대해서 이제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두 번째 내용은 첫 번째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면서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주님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또 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 되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지도자와 지배자는 좀 달라요. 지도자는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인도하면서 나가도록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섬기는 사람이 지도자고, 지배자는 많은 사람들의 그 힘을 모아서 자기를 살리려고 하고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지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여기서 말하는 복종한다고 해서, 아내가 복종한다고 해서 그런 지배자가 아니라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머리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남편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아내에게 해야 되죠. 아내가 내 마음에 잘 들어서 또 상처내는 일이 없어서 그런 부분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때가 있어야 사랑하지,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랑할 때가 있어야 사랑하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자기 몸에 발을, 또 자기 몸에 손을,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때리면서 계속적으로 상처를 내고 그렇게 꼬집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하셔서 남편과 아내는 이제는 한 육체가 되었는데, 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표현에서 그보다 더 정확하게 사랑의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자기의 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아내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아내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에게서 사랑을 받겠는가? 여기서도 자기 아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아내를, 남편들아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해야지 남의 아내를 사랑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므로 자기 아내를 제 몸처럼 사랑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아내, 자기 몸의 아내인데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사랑의 내용을 본다면 사랑은 발 씻기는 사랑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전에 자기에게 속한 자들 사랑하시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발을 씻겨 주셨다. 싸우고 나서 아내가 먼저 화목하고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사랑 많으신 남편들이 먼저 화해를 청하십시오.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항상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고집 세우지 말고 아내를 자기 몸처럼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발 씻기는 사랑을 하신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그런데 드라마를 보거나 또 어떤 그 세상의 이야기들을 보면 항상 그 종들이 또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과거에는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발을 씻겼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아내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섬기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또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떤 사랑인가 하면 먼저 찾아가고 또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호세아는 자기 아내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집을 나간 사람인데 고멜을 찾아가서 그를 데려오고 사랑으로 회복시킵니다. 또 예수님 앞에 간음한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 그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남편의 사랑은 그 모든 잘잘못을 뛰어넘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속 좁은 것이 아니라 아내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남편은 예수님이 준 그 머리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고 또 직무를 태만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몰랐더라도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을 알았으면 아, 나는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서 우리는 먼저 찾아가고 용서하는, 용납하는 것이죠. 아내의 허물들을, 잘못들을 용납하고 그래서 포용해주고 덮어주고 또 감싸주는 깊은, 마음이 깊은 그런 남편. 왜냐하면 그 사랑은 죽음을 각오한 사랑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연약한 것을 회복시키는 사랑이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질병으로 온몸이 쇠약한 여인을 회복시키면서 약할 때, 또 강하지 못하고 약점이 많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그들을 감싸주셨죠. 마치 결혼식 때 우리가 함께 약속하는 것이잖아요. 가난할 때나 또 부할 때나 병들 때나 또 건강할 때나 상황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그 모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늙을 때나 젊을 때나 사랑하겠다라고 그렇게 언약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하여서 결국 아내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될 책임이 바로 남편들에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흠이 없게 하려고 한 것처럼 남편들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남편들아, 너희의 아내를 하나님 앞에 세우되 그냥 흠 있고 주름 잡히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마음에 상처를 싸매주고 그가 가장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가장 존귀한 자라는 것을 줌으로써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내들을 주님 앞에,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을 그 영성을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것처럼 남편들은 어떻게 보면은 아내들에 대한 부분을 주님 앞에 함께 서서 우리가 약속의 기업을 함께 받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아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사랑하지 못할 그런 환경과 조건들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또 남자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사람이 되었으면 아내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용납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와서 주님께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주님은 받아주시잖아요. 그 사랑은 한이 없고 다함이 없는 무궁한 사랑이라고 한 것처럼 오늘 남편의 사랑이 이와 같이 넓어지고 깊어질 때 아내의 복종은 또 자연스럽게 따라